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서 동서남북 흩어졌던 또 주에 걸어간 백성들이 또 주의 전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날 절기 때 주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기 때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비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기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간 자녀들, 걸어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또 절기 같은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박수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하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테면 만일 저에게 하나님의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가정하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만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만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몰랐다면 어떻게 제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을 몰랐다면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몰랐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이 한이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글로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의 고백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에 걸어간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불려졌던 감사의 시입니다. 그리고 본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본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더욱이 만나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시의 저자는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며 했는데,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바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그냥 아바드는 주인이 있는 종, 이 주인을 섬기는, 봉사하는, 또 일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이미 삼아진 존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주인이요, 생명의 주요, 또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냥 노예처럼만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며, 이것이 수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기뻐하다, 기뻐서 날뛰다, 펄쩍펄쩍 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지는 않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상으로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좋지 못한데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니 그 일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형편과 사정, 입장, 처지, 상황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잘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형편과 여건을 초월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형편과 조건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여건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고통스럽고 속은 다 썩었는데 얼굴이 기뻐하면은 이게 과연 기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형편과 환난은 사면초가 같이 억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감사함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절기가 셋이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상징인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일이 되고 이런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비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기가 되면은, 지금 이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절기 때가 되면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순례객의 무리가 줄을 지어서 줄줄이 예루살렘으로 동서남북 각처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순례객들은 이제 감람산을 넘으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앞산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감람산을 다 넘으면서 성전이 보이고 산 봉우리가 먼저 보이겠죠. 그리고 성전이 보이면은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줄을 나래비 서서 사방에서 길이 있고 골목이 있고 하여튼 길같이 생긴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는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리고 줄줄이 걸어간 이제 옷을 입고 옷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문은 하나님의 성전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궁전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문과 그의 궁전은, 그 궁전은 아무나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과 궁전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전이 있는, 이제 문을 통과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군사나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에 만에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문이요 그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문과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보이고 시온산이 보이고 수많은 이제 순례객들과 함께 줄을 지어서 그 행진이 쫙 동서남북 각서에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몰려들고 사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기 때에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 고생스럽게 본토인도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와야 되고 또 그 길이 지금처럼 쉽지는 않은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 땅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이런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꾸역꾸역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오고 그렇게 수고를 하겠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찬송을 하고 오늘 본시와 같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몇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단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할 때 정말 그 예루살렘 도성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아마 들썩들썩하면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 봅니다. 이런 죄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영원히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본데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감사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감사 찬송은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또한 감사 찬송은 옥문같이 감옥같이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옥문을 깨고 매었던 모든 착고를 풀어내는 이런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 찬송은 사탄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하늘 문을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지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36개 출행당을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이 추수감사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걸어간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되 기쁨으로 나가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 찬송가 57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본시의 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네.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쩌다가 한번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쩌다가 한번 인자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토록 대대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같은 이런 추수감사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가 아니라 이런 날은 한번 찝해서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재작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의 어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죽음을 앞두고 병원 신세하면서 혹여나 격리되어서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 타치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일찍 일어나서 뭘 해서 하고, 누가 일찍 일어나게 하셨나요? 오늘은 멀쩡히 서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아파요? 죽은 사람이 욕하면 알아들어요? 발로 차면 알아듣겠습니까? 살아있게 아프고 살아있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고통이 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뭐가 아프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차포 다 떼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생각해서 돌이켜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구원받은 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다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보다가 더 슬픈 것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 해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